우리 교회를 전도서 때 저희 교회에서 함께 섬겼던 김태욱 목사님을 오늘 설교자로 모셨습니다. 김태욱 목사님은 군목으로 여러 군데 발령을 받아서 복무를 하는데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레바논 파병부대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7개월 아니 8개월 동안 레바논에 가서 우리 한국 군대와 함께 거기 있는 우리 개신교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쪽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또 선교주의를 당해서 우리 김태욱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설교하면 좋겠다 해서 또 흔쾌하게 와주겠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김태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이 예배당이 떠나도록 큰 소리로 박수 한번 해 들어갑시다. 네, 예배당이 떠나도록 저 환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단결! 네, 군종 목사 김태웅입니다. 사랑하는 모교회인 분당 두레 교회에 와서 문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오공수가 더 익숙하겠죠. 지금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이라고 하는 특전사 부대에서 레바논 파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6년도 1월 9일부터 그리고 9월 9일까지 임무 수행할 것 같고요. 거기 동명 32진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 군종 목사라서 이제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준비단 기간이라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평일에는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8개월 동안 귀국을 못하다 보니까 가족을 못 봐서 가족을 보는 시간을 줍니다. 외박을 줘서 저희 부대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백수 생활을 한 2달 동안 해야 되는데 저희 목사님께 연락을 한번 드렸더니 이렇게 또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과 당회원님들 그리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사역 잠깐 소개드리고요.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소속된 부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니필이라고 해서요. United Nation Informing Force in 레바논이라고 해서 레바논 임시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UN 평화유지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임무 수행하는 우리 장병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되고요. 임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저희 그 UN 평화유지군이 레바논에 있는 지역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1982년에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 1차 전쟁 이후에 종전 협약으로 인해서 그어진 이 국경선 보이십니까? 이걸 이제 블루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블루 라인을 이스라엘은 넘어오지 않고 후퇴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아파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가 있는 지역인데 이 헤즈볼라는 무장을 해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해서 종전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가서 이 종전 협상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군이 전면전을 일으켜서 전쟁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주요 역할은 감시에서 시작을 했다가 무장 해제, 그리고 사실 총만 뺏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총을 안 드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되게 총을 많이 들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서 총을 뺏는다고 해서 총이 다시 그 아이들 손에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총을 들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경제적인 여건들도 마련해 줘야 되고요.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그건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어른들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걸 군인들이 하지는 않고요. 유엔군이 그걸 지키고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면 유니세프 같은 유엔 산하 기관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아이들을 구호하고 그들을 무장 해제해주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저희는 그 여건들을 환경을 보존해 주는 거고요. 무장정파가 와가지고 막 총 들고 위협하는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없으니 유엔군이 그런 치안 유지, 그 사람들이 활기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보이시는 장벽은 블루 라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딱 봐도 되게 푸르러 보이고 뭔가 많아 보이는 요 장소,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허허벌판처럼 보이는 장소가 있는데 어느 쪽이 레바논이고 어느 쪽이 이스라엘이겠습니까? 혹시 맞춰보시겠습니까? 이쪽이랑 이쪽. 네네. 이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레바논입니다. 같은 토양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사실 경제적인 능력,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생활 여력이 적은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즈볼라는 무장 정파지만 거기서 게릴라 작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육도 하고 사실 정부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헤즈볼라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스스로 민간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이제 동명부대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작은 섹터를 하나 맡게 되고요. 한 개 대대 규모가 가서 여기서 작전을 합니다. 특전사 한 개 대대랑 707 두 팀이 가서 한 250명 정도의 장병들이 여기를 지키게 되고요. 여기서 주요한 도시라고 하면 티르라고 여기 항구 도시가 하나 보일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지명인데 한글 성경에는 이 도시가 두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구약 예언서에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심판하는 어떤 예언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그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가 주워 먹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여자가 있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딸을 고쳐줬던 장소가 바로 이 티르 일대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파병 간다고 하면 베트남 파병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전쟁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엔군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유엔군이 전쟁을 한 경우는 한국 전쟁밖에 없어요. 한국 전쟁을 했는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이래서 그 다음부터 유엔군은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PKO라고 하는 작전을 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 종전 협상한 그 지역 빈 공간을 우리나라로 치면 DMZ 같은 곳이죠. 그런 곳을 만들어서 거기 유엔군이 상주를 하면서 지상전을 하지 못하게끔 억제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대가 보통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가서 그 주둔지 근처에 있는 것을 도보 순찰하는 특전사 요원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존재감을 나타내서 무장 정파들이 함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다음.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군 차량들입니다. 이 차량들이 다니면서 마을에 민간인들이 혹시나도 이렇게 징발돼서 애들한테 무기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무기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급조 폭발물들이나 아니면 테러리스트들이 이렇게 있진 않는지에 대해서 순찰하고 감시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건데 주요 도로들을 이제 감시 초소라고 하죠. 여기 감시 초소를 잡아서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무장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가방에 이렇게 총을 휴대를 하고 있으십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람 다니는 데가 많은데 총을 들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그런 건 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검문을 해서 혹시라도 무기들을 불법으로 반입하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무기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시다가 뺏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무기를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거나 총을 겨누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군사적인 작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작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유기돼서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지역에 무기 드는 사람을 없애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직장이나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는 이렇게 태권도 교실을 만들어서 태권도 사범들을 현지인들이 사범이 되기도 하고 대회 국제 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을 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요즘 K-팝이 되게 K 문화가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돼 있고 뭐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캐대헌 때문에
한국에 대한 열풍들이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여성분들 중에서 특히나.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히 레바논은 시골 지역입니다. 레바논 남부 제가 가는 이제 시아파가 있는 그쪽은 시골 지역인데 우리도로 치면은 강원도나 이제 아니면 호남 지역 중에 전라남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이 많이 없고 의사 선생님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에서는 군의관님들이 한 5분 따라가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치과 버스가 있는데 치과 진료를 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과 선생님이랑 수의사 분께서 되게 인기가 많으십니다. 수의사는 왜냐하면 당시 거기는 이제 다 농가니까 축산 농가들이 많거든요. 축사인데 옛날 우리나라처럼 소 한 마리가 그 집의 전 재산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소가 아프면은 전 재산을 잃는 건데 수의사가 없어서 한국 부대에 와서 수의 이렇게 진료를 받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네, 46개국 만여 명의 장병들이 모여서 유니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유엔 평화 유지군을 이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교류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부대에 초대해서 문화적인 교류들을 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부대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저는 뭘 하냐? 이제 특전사 한 개 대대랑 707 두 팀이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개신교 종교 인구가 없어서 가시는 이제 개신교 종교인들 분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섬기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천주교 신자들 또는 이제 불자들이 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법회나 미사를 할 수 있게끔 도우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8개월 동안 주둔지 내에 갇혀서 아마 못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요 블루라인 일대에서 미사일 공격이 되게 많이 잦습니다. 그리고 자폭 드론들이 이제 헤즈볼라 그 있는 좀 위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정보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모사드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자폭 공격들도 드론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임무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그리고 부대를 나오지 못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벙커에 들어가서 계속 위험을 안 감수하고 있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제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역들 여러분들의 기도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무사히 귀환하고 또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하게 될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림절을 맞아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사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 맞춰서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용사들에게 새벽 기도 때마다 아침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수시로 받는데 그러면 꼭 나오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짐작하십니까? 전역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이긴 한데 제 눈에 띄게 하는 기도 제목 하나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는 절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항상 한 번씩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사실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웃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상병이나 병장이 보통 그런 기도 제목을 쓰는데 전역하고 나서 뭐 하지?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걱정들이 그 친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 걱정들을 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군종 목사의 장단점이라고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목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들 보통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 믿는 사람이랑만 일을 하잖아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도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신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제 장점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청년들과 똑같이 뭐 미래가 막막해서 이렇게 로또 당첨에 대한 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직장에 가면 지켜보기만 해도 막막한 사람이 한두 명쯤 있지 않나요? 그 막막한 사람을 볼 때마다 로또 생각이 가끔씩 들곤 합니다. 근데 로또 당첨된다고 해서 그 모든 막막함이 다 사라질까? 뉴스를 보면
로또 당첨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해지거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본 적도 없고 로또 당첨된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로또 당첨을 기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데스다의 38년 된 환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죠. 예루살렘 북쪽에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다라고 해서 양문이죠. 이스라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전국에서 각지에서 몰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양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재물을 들고 오잖아요. 왜냐하면 당장 여기 와서 사면은 비용이 비싸니까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또는 재물들을 가지고 들어와야겠죠. 그게 저렴하니까. 그런데 여행을 길게 하고 오면 어떤 상태입니까? 나도 꼬질꼬질하고 양도 꼬질꼬질하겠죠. 그러면 씻겨야 됩니다. 양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일종의 저수지, 못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입니다. 그래서 양을 거기서 씻기고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양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 연못은 어떤 연못입니까? 깨끗한 연못일까요? 더러운 연못일까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더럽죠. 왜냐하면 먼지랑 흙먼지 막 묻고 어디 소똥인지 말똥인지 모를 것도 막 뒤집은 양이 씻기입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이 다 물로 들어가겠죠. 종교적으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정결한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 예식을 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그 더러운 부정함이 씻기면서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연못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더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문 근처 베데스다 연못을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우니까요. 부정타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소외받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이름 붙여지게 된 것이죠. 병자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당시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였다고 하니까 38년 된 병자는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걸어본 적이, 일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번쯤 일어나 보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내야만 했을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는 이 말씀에 순종했고 걷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는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순종하니 병도 나았잖아요. 그러면 이 병든 사람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자가 될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밀고 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박해받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평생 욕망했던 것을, 내가 평생 바랬던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어떻게든 잘해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밀고 한 것일까요? 오늘 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등장하거든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는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9장과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두 본문의 공통점은 먼저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두 병자에게 모두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낫겠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두 병자 모두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낫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까지는 똑같거든요. 그 구조가. 그런데 그 대답부터 조금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의 병을 낫게 했나요?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침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38년 된 병자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소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소경은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이에 되게 충격을 느껴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의 병명이 뭐였죠? 일어서지 못하는 거였죠.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다. 눈에 문제가 있나요? 눈에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무엇을 하는지 전부 다 목격했습니다. 자기가 나간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경은 어떤가요? 눈이 먼 사람이죠. 예수님 못 봤습니다. 낮자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처음 눈을 뜨면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알았습니다. 물어봤겠죠. 예수님 누구냐고, 날 고친 사람 누구냐고 확인했을 겁니다. 이 차이가 또 한 번 발생하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또 한 번 유대인들이 나중에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정말로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오늘 말씀처럼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15절 1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를 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경은 어떻게 할까요? 소경은 9장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9장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소경은 밀고 하지 않았고요. 당신도 그들의 제자가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제자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환자의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펼쳐보게 해서 요한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이 움직일 때 선착순으로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낫게 된다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실제로 적용되는지 작동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화라는 그런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를 병에서 낫게 한 것, 그를 일어서게 한 것은 베데스다의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이고 세상의 빛이시라고요. 영원히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라고 물으셨을 때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면 되겠냐라고 물으셨을 때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베데스다의 신화만을 바라보고 베데스다의 신화만을 되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나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신화들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승진 또는 기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신화들을 직면하고, 그리고 사실 저랑 동시대를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면 다 공감할 만한 신화들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수능을 잘 쳐서 좋은 대학을 가야 인생에 성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는 신화를 들었고요. 신학생 때는 대형 교회를 가서 목회해야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걱정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신화를 접하고 살았고요.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부대에 껴서 군생활 하면은 이 군대에는 진급하면 인생에 걱정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신화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물으셨을 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진급만 하고, 내가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직장만 가고, 승진만 하면, 내가 로또 당첨만 되면 내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주님,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물음에 그렇게 대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화가 우리의 삶에 잠깐의 빛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잠깐 동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어두움 가운데 영원한 빛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할 분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들에게도 참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져가는 신화들 말입니다. 그리고 곧 있을 성탄절,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2025년 이번 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베데스다의 신화를 넘어서서 내 주님,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 주님, 내가 나의 신화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생을 원합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물음에 어떻게 답할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고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인데